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찾아봤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교실과 생강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싶다는 생수해강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37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CTS 뉴스입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자립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립 성내종합사회복지관 한 공간에 노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종이에 구멍을 내는 일부터 종이를 한데 묶는 바인딩 작업까지 무지공책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럼 여기 되죠? 한 번 또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세요. 길 따라서 다니시는데 길 따라서. 그리고 바로 또 내려가요. 네네. 이제 알았어. 서툴고 투박한 손이지만 열심히 끈을 묶어보는 노인들. 왕년의 바느질 솜씨가 살아나는 듯합니다. 공책 겉면을 꾸미기 위해 그림 도장도 직접 찍어봅니다. 그림의 캐릭터는 다름 아닌 작업하는 노인들 자신입니다. 어느덧 한 권 한 권 완성되는 공책들.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아리벤위립의 활동 현장입니다. 아리벤위립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곳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려 스티커를 만들거나 폐지를 재활용해 공책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며 상품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됩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활용 상품을 활용해 환경도 살리는 일명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겁니다. 노인 복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교육활동도 실시하는 아리벤위립 심연보 대표. 심 대표는 노인들이 폐지 수거로 얻는 수익이 노동의 강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폐지 수거 노인의 월 평균 수익은 20여만 원. 심 대표는 노인들이 중노동일 수 있는 폐지 수거를 할 때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희의 일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력을 가지시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저희가 앞장을 서고 있고요. 폐지를 줍거나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했던 손으로 누군가가 사용할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노인들은 보람과 함께 삶의 의미도 느낍니다. 아무 잡념이 없고 자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있고 그냥 서로 친분감도 가고 엄청 기분 좋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걸로 보신다는 게 또 보시는 분도 좀 기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머리 써서 막 하는 거죠. 이렇게 탁탁 찍고 좋아요. 한 장 한 장 찍어 당기고 좋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자립을 돕는 노력이 한국교회의 노인사역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도와 성령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2019 충남 당진 국제성시화대회를 진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사귐이란 주제로 열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 네, 중부본부 이슬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2019 충남 당진 국제성시화대회가 열리는 당진 동일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국제성시화대회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해 오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수은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지금 이렇게 국제 성시화 대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세계 성시화 운동 본부 성시화 운동과 그 사역들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는 전 교회가 전 도시에 전복음을 전하자는 3전 운동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네, 다양한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 어떤 주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사귐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 흩어진 성시 가족이 모여서 하나와 단합됨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잔치마당입니다. 네, 그럼 잠시 후 개막하는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개회배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밤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재현해보는 그 당시 현장 갈 수 없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올라가시던 그 현장의 그 느낌을 가슴으로 느껴보는 그런 300명의 배우가 함께하는 골고다 언덕을 재현하는 그런 밤을 오늘 갖고요. 또 내일은 국내에 흩어져서 그동안 사역했던 우리 모든 성시 가족들의 사역을 현장에 나누고 또 응원하고 또 칭찬하고 또 서로가 닮아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나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고 또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사역들을 다시 하나 아울러서 기독교 진실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잔치마당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순서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제 성시화 대회를 통한 비전과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갈 때 죄가 들어왔고 사회는 또 이념과 정치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각한 전쟁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우리 위기세계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화되어가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우리 성시운동본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는 10,000명의 또 5년 내에 5만 명의 전도 전문가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출발할 거고요. 둘째로는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5만 5천 교회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 저출산 문제는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들어서 보육과 출산과 돌봄을 아울러서 책임지는 그런 교회 사역으로 우리가 앞서 가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에 인권 문제가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법, 또 가정살리기 운동, 또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통일에 준비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힘을 모아 보려고 이번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2019 충남 당진 국제 성시화 대회를 통해 복음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 변혁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축구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만에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생수회관 교회를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생수회관 교회.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교회지만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들로 북적북적합니다. 2016년 말리언 교회에서 분립 개척 3년 만에 다음 세대가 4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같은 부흥이 가능했을까? 쉽지만은 않았던 교회 개척과 학교 앞 전도. 김영신 목사와 김성희 사모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고심 끝에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생강 클래스와 축구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수별로 8주간 진행하는 생강 클래스는 과학교실, 음식 만들기, K-팝, 악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성희 사모와 교회 청년들이 교사로 섬기며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무료로 하면 아이들이 좀 접촉점이 아이들과의 접촉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토요일 날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니까 주일 날 오는 것도 아이들이 전혀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처음 8명으로 시작한 축구교실도 현재 45명이 출석하며 매주 토요일 신나게 축구를 즐깁니다.
최근에는 실내 풋살장을 마련해 365일 더 많은 지역 아이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생활 클래스는 한 25명 정도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개척하고 1년 후부터 축구 교실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도 한 8명으로 맨 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45명 정도 축구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딱 50%가 저희 교회에 정착해서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즐기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아이들에겐 교회가 바로 놀이터고 쉼터입니다. 3년 전 생강 클래스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고연서 학생. 현재는 보조교사로 교회를 섬기며 동생과 교회에 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미래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매주 교회에 오면서 미래를 위해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걸 쌓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유익한 경험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매 순간 올 때마다 좋아요. 3년 전에 누나가 생강 클래스 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사모님하고 하경 선생님이 재밌게 해주셔서 계속 오고 있어요. 축구가 좋아서 축구하면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밌고 좋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김 목사 부부는 아이들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다닌다며 작은 교회지만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서 이 지역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쉼터가 돼서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정말 이웃과도 같은 교회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37회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김민순 회장은 선교 여성들에게 선교의 불씨를 되살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선교 전문화를 위한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부산 장신대 허원구 총장의 말씀을 비롯해 주한대학원대학교 김종성 교수 등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해외 선교와 아시아 미션 7145 지원을 계속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와 북한 구원 기도운동, 민족 평화통일 실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 선교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드린 5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는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가 실로암의 기적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 시각장애인협회 보운마오 대표에게 효명 지도자상을 전달했습니다. 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는 오르가니스트 박은혜를 비롯해 여성 중창단 엔젤스 보이스와 남성 중창단 효명 보이스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CTS가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 야영장에서 강원 둔내 지역 성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둔내 장로교회와 둔내 감리교회, 둔내 소망감리교회, 덕산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들 45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영상 촬영 장비와 촬영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편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CTS에서 운영하고 있는 둔내초등학교 덕성분교 야영장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캠핑장으로 교회 수련회와 가족 캠핑을 할 수 있고 지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센세이션 2019 강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8회 강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거리와 광장, 시민생활 공간 등 강남 지역 곳곳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개막제 G타임 25를 시작으로 강남 구민이 만든 오페라, 나도 오페라 스타와 K-팝 광장 야외 시네마, 미식 여행과 K-팝 퍼레이드, 영동대로 K-팝 콘서트와 해외 거리 예술 공연 인터내셔널 프린지, 도심 속의 미디어 갤러리와 강남 로봇 ICT 전시회, 내 집 앞 세계 영화제 등 4개 분야 35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강남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강남 페스티벌은 지역 발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생활을 선사하기 위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96개국에 지부가 있는 선교연합체 얼라이언스 월드 펠로우십 AWF와 선결교회를 중심으로 한 해외 교류단체인 코리아 네이버스 KHN이 서울 신촌 선결교회에서 선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HN 이사장인 신촌 선결교회 이정익 목사는 이번 협약으로 선결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AWF가 진출한 국가에서 종교 비자와 선교 활동에 제약 없이 사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KHN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WF의 아시아 지부인 아페게 사무총장 필리핀 루마왁 목사는 협약을 통해 AWF와 KHN의 새로운 선교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 미국 뉴욕에서 연방 법인으로 설립한 코리아 네이버스는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연결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세운 단체입니다. 듣는 TV 컨셉트의 방송사 연합 오디오 플랫폼인 티파 출시를 기념해 국내 13개 방송사가 지난 25일 SBS 프리즘 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3개 방송사의 뉴스와 교양, 스포츠, 종교 콘텐츠를 라이브와 팟캐스트로 다시 들을 수 있는 티팟은 24시간 라이브 뮤직 채널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오디오 전용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CTS 기독교 TV가 기독교 채널로 론칭돼 다양한 기독 오디오 콘텐츠를 티팟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작하는 티팟 서비스는 연내 1,000만 대의 AI 스피커와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안노회 장로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제54회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총회 개회 예배에서 안동 동부교회 진영신 목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부재하던 시대에 온갖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우상이 득세했다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오후 회무에서 현동교회 김석윤 장로를 경안노회 장로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사업보고와 6개 시찰 장로회 등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창립 98주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특강과 간증, 말씀 집회로 진행한 선교대회에 1,000명이 넘는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복음화를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CTS 안동방송 권사합창단을 비롯해 다양한 찬양팀이 특별 연주로 선교대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순천 동명교회가 가을 신앙축제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는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제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천 동명교회는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비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사역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가 의열지사 윤영숙을 기억한다를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와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기념사에서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했던 윤영숙 전도사의 순교 정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영숙 전도사는 수피아 여학교 재학 시절 만세운동에 참여해 팔을 잃고 해방 후 고향인 여수로 돌아와 복음 전파와 문맹 퇴치운동 등에 앞장서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청주 제1감리교회가 2019 부흥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흥사경의 첫날 강사로 나선 에스라 성경연구원장 김덕신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며 영적 성숙을 통해 말과 생각, 삶으로 실천하는 성경적 부흥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란 주제로 진행한 이번 부흥사경회에서 성경 속 예배와 우상, 제자와 은혜 등 총 7개 과목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CTS 충북방송이 청주 서문교회에서 영상 선교를 위한 100만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찬양 사역자 이정림 사모는 나의 등 뒤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 다양한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며 순수 복음 방송인 CTS 방송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CTS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한 100만인 후원 약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후원 이사회를 조직하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장대현 교회 임창호 목사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북한을 향한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후원 이사장에 위촉된 김종욱 목사는 탈북민 교회가 한국 사회의 소망이 되고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30여 개의 탈북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30여 개 탈북자 교회가 대부분 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북기총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한국 사회에 와 있는 3만 3천 명의 탈북자 영혼들을 잘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탈북민 목회자 아카데미, 통일선교 컨퍼런스, 탈북자 양육 등 탈북자 교회와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 통일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교회와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4시간 연속 예배 리마인드 워십이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강사로 나선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지기 박현동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며 주시는 은혜에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리마인드 워십은 10대지기 선교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예배 축제로 10대지기 박현동 목사에 이어 뉴웨이브 김동진 목사, 브릿지 임팩트 고은식 목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살아가길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마인드 워십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많은 학사 일정, 그래서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4시간 연속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기대하고 각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IT 선교회가 스마트폰 이용 모바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 IT 선교회 신바울 선교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회 사역 모바일 전도 활용 방법을 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T 세대에 맞춘 모바일 전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책 카카오톡 전도법의 공동 저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성열 장로 등이 동영상 편집과 SNS 콘텐츠 제작 등을 강의했습니다. 오산지방 34개 교회가 연합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오산지방연합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오산지방 선교부 총무 이성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연합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수지 목양교회 김한중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오산지방이라고 합니다. 오산지방 안에는 34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또 선교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산지방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성회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화란 무엇일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인이 체험해야 할 성화에 대해 깊게 다뤄보는 책, 성화의 신비입니다. 책은 성화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뒤 성화가 왜 신비로운지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앙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자 남포교회 박용선 목사는 하나님에게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책을 소개했습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에 맞서보자. 미국 카터 콜로 목사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입니다. 저자는 우리 삶에 들이오는 많은 두려움에 대해 불안한 불확실성을 떨쳐버리라고 신앙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는 저자. 하지만 신앙으로 공황장애를 극복한 그의 실제적 경험이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 대안과 함께 책에 실려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 안에서 위로받으며 살아가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책입니다. 공황장애 10년차 목사가 말하는 공황장애, 공황장애를 비롯한 많은 아픔의 터널을 지나는 신앙인들에게 건네는 힘찬 격려, 어느 겁쟁이 목사의 공황장애 일기입니다. 책에는 공황장애를 겪어온 저자 김대환 목사의 이야기와 공황장애의 두려움 위로 인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김 목사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상황을 직면하고 공황장애에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나선 김 목사. 유튜브 채널 콤미TV를 운영하며 공황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통해 매 순간 자신의 약함을 돕는다고 간증하는 김 목사의 책이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겁쟁이 목사의 공황장애 일기에는 병이 다 나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병을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겁쟁이 목사를 잘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주 배경지로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인데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향한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중동 선교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회석 목사와 함께 생명과 평화의 땅인 요르단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요르단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은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요르단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르단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가서 직접 살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요르단은 성경의 땅입니다. 구약으로 볼 때 길라산지,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있었던 땅이고요. 또 신약으로 보면 데가볼리, 그리고 베레아,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런 다니셨던 땅, 바로 그러한 곳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의 땅이고,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르단이죠. 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요르단, 즉 성경이 요단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듯이 성경과 아주 밀접한 땅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요르단은 기독교의 땅이기도 합니다. AD 6세기까지 기독교회가 굉장히 융성했던 지역이었고, 이슬람화 되기 전까지 비잔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세워졌던 기독교의 땅입니다. 네. 참으로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그 이슬람화 된 이후에도 기독교회가 여전히 그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시대의 언어인 아람어로 그 오랜 기간 아직도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암만에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슬람화된 땅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곳은 여전히 기독교의 땅이라는 것이고, 네. 또 요즘 요르단은 주변 나라들의 여러 가지 전쟁과 사태로 인해서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이 또 예멘 난민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난민들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 사역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귀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의 주된 배경지인 이 요르단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찾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지가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페트라일 겁니다. 예. 페트라는 뭐 영화도 많이 찍기도 했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덜 알려지긴 합니다만 와서 보실 때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곳이 바로 또 와디럼이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 세례터, 굉장히 기독교의 탄생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세례터인 베다니,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가 마지막 생을 다했던 느보산, 네. 그리고 거라사로 알려진 제라시. 이 제라시는 로마 유적지 중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그 중요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고대로부터 도시들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페트라, 카라, 헤스본, 그리고 암만, 네. 암몬이죠. 그리고 제라시, 다마스커스, 이런 바로 왕의 대로가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또 배경지 중에 하나인 길앗산지가 있고 네. 그리고 야곡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야복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200여 곳이 넘는 성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여전히 네. 많이 돌아다녀야 할 곳이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친숙한 그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금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신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암만에 세워졌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교사님들과 몇몇 주재원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교회적 상황이 특수한데요. 선교사가 교회 구성원의 반이고 일반 주재원, 일반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의 반입니다. 네. 그런 좀 특수한 목회적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좀 개방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요르단이기 때문에 앞서 목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라크랑 시리아의 난민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르단 난민 사역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요르단이 지금 난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이 한 67만, 그리고 유엔 난민 기구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정부에서는 110만으로 잡고 있고요. 이라크 난민은 한 6만에서 7만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예멘 난민이 1만 명이 있습니다. 난민이 많기 때문에 또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착입니다. 생활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하고요. 또 이라크 난민들 대다수는 IS의 핍박으로 요르단으로 도피해온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그들이 종교적 이유로 왔다는 얘기고 그들의 출신이 다 기독교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우리와 같은 개신교 배경은 아니고 구교 배경, 그러니까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배경이 많습니다만 그들은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직접 선교도 가능합니다. 네. 그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난민들에게 일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는 선교가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간접 선교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라크 난민 같은 경우는 직접 선교까지도 가능한, 물론 간접 선교와 더불어 직접 선교,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까지도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동 선교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요르단인데요. 이 요르단을 복음화하는 게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요르단은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것 같다. 예. 그런데 또 반면에 속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요르단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온건 이슬람주의 운동을 표방합니다. 네. 그러나 그 요르단의 이름, 그 영문 이름 자체가 국가명이 더 하시마이트 킹덤 오브 요르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시마이트는 하심가를 가리킵니다. 네. 그런데 그 하심이 누구냐? 바로 무하마드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무하마드를 하심가의 무하마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압둘라 국왕은 이 무하마드의 41대 직계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또 이슬람 국가 중에 무하마드의 직계손이 통치하는 나라는 요르단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동에 있어서 요르단은 그런 어떤 종교적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땅에 바로 비잔틴 시대 이후로 계속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2%, 많게는 5%의 기독교인이 있는 걸로 봅니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타 이슬람 국가 못지않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기독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지 기독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 교회와 연합 그리고 선교사들이 목사라고 하는 비자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교적 거점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이슬람 국가 특히 걸프 연안에 있는 6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또 그들 현지인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하기도 어려운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그런 요르단 현지인들 직접 만나서 누구라도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열려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르단 복음화를 넘어서서 이제 한국교회가 중동 지역을 선교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선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아랍어라고 하는 언어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아랍어예요. 아랍어는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에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아랍어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인 목회하기 때문에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배워봤는데 발음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달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아랍어를 하는 것 같아도 들어보면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언어가 아랍어라는 거.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랍 선교를 위해서 나가 계신 아랍권의 선교사님들 많이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려 있는 듯하지만 굉장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연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개별적으로 파송할 때 가급적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되었든 한인 선교사들이 되었든 이게 보안과 안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연합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중동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연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열심히 하지만 추방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군가 그 사역을 이어서 해줄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공간이 비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메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안전과 보안 또 선교적 전략을 충분히 우리가 구상하고 논의한 다음에 이 선교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계획과 비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는 15년 전에 선교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르단이라고 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주재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반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자신도 선교지에 가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시작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열악하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 요르단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많이 알리고 선교적인 어떤 특수성, 또 성경의 땅, 기독교의 땅, 난민들의 땅이라는 것을 알림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와의 통로 역할을 좀 우리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저희 교회 자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같이 어떤 저희가 충분히 통로 역할을 하고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음껏 그들이 이 요르단이든 중동이든 섬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 가정이 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현지교회도 다니고 요르단으로 요르단 언어 그러니까 요르단 현지교회 아랍어로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안식처와
또 영적인 또 자극이 필요해요. 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어쩌다 보면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극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선교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뭐 몇 년 지나면 탈진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저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첫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회복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제 오시는 초임 선교사님들이 사실 안내해 주신 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럴 때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면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도 연결해 드리고 또 제가 아는 한에서 안내해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정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빨리 정착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아이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안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낯선 곳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 갔을 때 다 아랍 사람들이니까 집 밖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한인 공동체에서 커뮤니티에서 돌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곳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으로 아 여기는 좋은 곳이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든 선교사님이든 이런 어떤 돌봄과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와의 어떤 통로 역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자체적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재정 수입원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난민들을 돕고 있고 또 난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고 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참 좋은 어떤 믿음의 훈련과 어떤 성숙도가 있는 성도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요르단 현지교회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 같은지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정말 우리가 주변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성지 순례로만 오기보다는 그곳에 오면 꼭 난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또 그중에는 기독교인 난민들이 제법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 난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들을 좀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많이 그 땅에 밟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그냥 거쳐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라도 우리가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좀 문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요르단 한인 열방교회 황회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4일과 5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